가르멜의 산길 제20장 시간적인 것에 대한 기쁨을 멀리하면서 영혼이 얻는 이익을 말함. 영성인이 특히 주의할 일은 처음부터 시간적인 것에 마음과 정을 붙이지 말도록 하고 작은 것이 차츰 커져서 큰 것이 될까 두려워함이다.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는 것. 그렇다. 시작이 작은 것도 끝에는 대단한 것이 되어 마치 불티 하나가 산을 불사르고 온 세상을 태워버리기에 넉넉함과 같다. 조그마한 집착이라 하여 뒤로 미루어 제 힘을 믿어 즉시 끊어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집착이 아직 조그맣고 시작할 때에 끊어버릴 마음이 없다면 뿌리가 깊고 다 큰 다음에 무슨 수로 뽑겠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더구나 우리 주께서 복음에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합니다. 루카 16장 10절 라고 하셨다. 사실 작은 것을 피하는 자는 큰 것에 떨어지지 않는 법. 작은 것 안에 큰 화가 숨어 있으니 마음의 울타리와 벽을 통해서 큰 화가 들어오는 까닭이다. 격언의 시작이 반이다 한 그대로다. 그러기에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산이 는다 하여 거기에 마음 두지 마라. 시편 61장 11절. 집착을 떠난다는 것이 하느님을 위함이 아니고 그리스도적 완덕의 요구를 위함이 아니라 해도 영성면에서 보다 세상을 편히 지낼 수 있는 방편으로 볼 때 시간적인 모든 기쁨을 완전히 끊어야 마음이 자유롭게 된다. 앞장에서 말한 치명적인 해를 이로써 면할 뿐 아니라 세상의 제보에 대한 낙을 끊으면서 너그러운 덕을 얻게 되는 것. 이 너그러움이야말로 하느님의 주요한 특성의 하나로서 이는 절대로 탐욕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또 얻는 바가 있으니 마음의 자유, 이성의 밝음, 고요와 안정, 하느님께 대한 차분한 신뢰,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진정으로 받들고 섬김이다. 게다가 세상 것을 마음으로 떠남으로써 도리어 그것을 즐기고 그것으로 휴양을 얻을 수 있으니 이는 소유욕의 집착을 가지고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으로서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집착은 하나의 번뇌라. 번뇌란 올가미와 같아 마음을 땅에다 얽어매므로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게 만드는 까닭이다. 이승의 것을 떠나면 떠날수록 자연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 그에 대한 진리를 옳게 깨치는 밝은 지견을 얻게 된다. 그리하여 이승의 것을 즐긴다 해도 그에 집착하는 사람과는 달리 훨씬 뛰어나고 많은 이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니 이런 사람은 이승의 것을 실상 그대로 즐기나 집착하는 자는 허상을 즐기기 때문이다. 전자가 보다 좋은 것을 따르는가 하면 후자는 보다 나쁜 것을 따르고 전자가 실체를 보는가 하면 후자는 우유에 얽매여 감성적인 것만을 보는 것이다. 감성이란 우유적인 것밖에 파악할 수 없고 그 이상 더 나아가지 못하지만 우유의 구름과 허상을 떨어버린 영혼은 사물의 실상과 그 가치를 꿰뚫어 보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그 대상인 까닭이다. 즐김이 안개처럼 판단을 흐리게 함은 내 것으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이는 피조물의 마음을 두고 즐길 수 없는 까닭이니 이는 마치 애착의 습성이 마음속에 없으면 감정으로서의 즐김이 있을 수 없음과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즐김을 씻어버리는 부정이 안개 거친 공기와 같이 판단을 맑게 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갖고 싶은 마음이 없이 즐기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듯이 즐기지만 갖고 싶은 마음으로 사물을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루 즐길 수 없다. 전자는 마음에 가지는 것이 없기에 성 바오로의 말대로 모든 것을 마음껏 다 가지고 있고 2 고린 6장 10절 후자는 그 어느 것에 마음이 집착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뿐더러 도리어 그 마음이 사로잡힌 탓으로 노예와 같이 고생을 하게 된다. 이러고 보면 피조물로 즐기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로잡히고 빼앗긴 마음속으로 초조와 고뇌를 당하게 마련이다. 그 반면 집착을 떠난 사람은 기도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고생을 걱정할 턱이 없다. 시간을 낭비함이 없이 수월하게 영성에 많은 자산을 쌓는다. 그러나 그 마음이 묶이고 아끼운 올가미 속에서 뒹굴고 몸부림을 칠 따름 아무리 바둥거려도 마음이 얽매여 있는 생각과 기쁨의 올가미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므로 무릇 영성이는 피조물에 대한 낙이 싹틀 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바를 되새겨서 그 최초의 충동부터 잘라야 한다. 즉 인생의 즐거움이란 하느님을 섬기고 매사에 당신의 영광과 존영을 위하여 힘쓰는 것뿐이고 오직 이를 위하여 모든 것이 있게 하며 피조물에서 그 맛과 위로를 찾지 말고 그 덧없는 것들을 떠나라는 것이다. 피조물의 낙을 끊음에서 얻어지는 또 하나 크고 중요한 이득은 하느님을 위한 마음의 자유로움이니 이것이야말로 하느님께서 내리시는 모든 은혜를 받는 데에 첫째가는 마음 갖춤으로써 이 갖춤 없이는 당신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는다. 그 은혜들이란 어미하신 주님께서 복음서에 약속하셨듯이 찰나의 기쁨 하나일 망정 하느님 사랑과 복음의 완덕을 위해서 버린다면 이승에서 100배의 기쁨을 주시리라는 그것이다. 마태 19장 29절. 이러한 이득을 제쳐두고 피조물을 즐김으로써 하느님을 언짢게 해드리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성인이면 그러한 낙을 영혼 안에서 꺼뜨려야 할 것이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다시피 어느 부자가 여러 해 쓸 재산을 가지고 기뻐할 때 하느님께서는 오직 그 때문에 크게 진노하시어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너에게서 내 영혼을 되찾아가리라. 루카 12장 20절 하시지 않았는가. 이와 같이 우리가 헛된 즐거움에 빠져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지켜보시며 그에 마땅한 어느 벌이나 쓰거운 고통을 마련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니 그 고통은 우리가 희희낙락한 것보다 배꼽절 더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성 요한을 통하여 묵시록에서 바빌로니아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그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그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어라. 묵시 18장 7절 하신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대서 쾌락보다 고통이 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니니 사실상 찰나의 쾌락에도 영원한 고통이 따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깨우치시는 그 뜻은 어느 일에고 그에 상응한 벌이 따른다 하심이니 쓸데없는 말 한마디를 벌하시는 당신이 헛된 낙을 용서하실 리 없기 때문이다. 21장 자연의 보배에 마음을 두고 기뻐함이 얼마나 헛된가를 다루고 이를 통하여 하느님께 향하는 법을 들어서 말함. 여기 자연의 보배라는 것은 고움과 아리따움과 풍정과 맵시에 육체가 지닌 모든 자질을 가리키고 아울러 영혼에 있어서는 총명과 분별과
이성에 딸린 모든 특질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것을 자기나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지녔을 때 기뻐하는 것이 사실인데 하느님께서 당신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기는커녕 다만 기뻐하는 데에 그침은 솔로몬이 말한 대로 헛됨이요 속음이다. 우아함은 거짓일 뿐이고 아름다움은 헛것일 뿐 주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송받을지어다. 잠언 31장 30절. 이 말씀에서 배울 바는 이러한 제모를 가졌을 때 사람은 오히려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흐리기가 쉽고 이것에 홀려 허영에 빠지며 속는 까닭이다. 육체의 아리따움이 사람을 속인다 함은 이 까닭이니 미모를 지닌 것이 자기 자신이건 남이건 그에 반하고 부질없이 좋아하다가 사람은 스스로 속고 옳지 못한 길로 빠지는 것이다. 아름다움이 헛되다 함은 자기나 남의 아름다움을 기리고 즐기는 탓으로 백천가지로 사람이 타락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천부의 제모가 원인이 되어서 이에 눈이 팔린 나머지 헛된 자부심과 지나친 애착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하여 두려워해야 마땅할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이러한 제모를 타고난 사람이면 오히려 주의하고 조심성 있게 살아야 한다. 자기의 헛된 뽐냄으로써 남의 마음을 털끝만치라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타고난 미모와 재질은 이를 지닌 사람이나 바라보는 사람에게 자극적이고 유발적이어서 그 마음을 사로잡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모를 지녔던 많은 영성인들은 이것이 무서워서 행여 제모가 자신과 남에게 어느 애착이나 헛된 즐거움의 원인과 동기가 될세라 자기 모습이 추해지기를 하느님께 빌었던 것이다. 그런즉 무릇 영성이는 아름다움과 그 뛰어난 천품이 모두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깨달아 그 헛된 즐김에서 의지를 깨끗이 하고 어둡게 해야 한다. 고움과 아름다움도 땅에 서 있는 김과 연기 같은 것, 이러한 헛된 것에 빠지지 않으려면 그렇고 그런 것임을 스스로 깨치는 동시에 하느님이야말로 이 모든 고움과 아리따움을 초절하게 지니시고 온갖 피조물 위에 무한히 뛰어나신다는 유열과 함께 아름다움 속에서 마음을 하느님께 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말과 같이 옷처럼 닳아 없어지는 것. 당신만이 변함없이 영원히 남으시는 것이다. 시편 101장 27절. 따라서 이 모든 아름다움 속에서 그 기쁨을 하느님께 돌리지 않으면 항상 거짓과 속음이 있을 것이다. 솔로몬의 다음 말은 이런 뜻으로 풀이될 수 있는데 그는 피조물에 대한 기쁨과의 대화에서 향락에 몸을 담가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더니 그것 또한 헛된 일이었다. 전도 2장 1절 라고 하였으니 이는 곧 마음이 피조물에 끌려갈 때를 이름이다.